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804년 영국에서 성서공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에게 성경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들 중심으로 1889년 성서공회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1900년에 신약 전서가 한글로 발간되면서 성서주일의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부터는 세계교회와 함께 12월 둘째 주일에 성서주일이라는 명칭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에 있습니다. 바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성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오신 것을 준비하여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성경을 전하는 감사의 절기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중요성과 또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정경으로 제시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이 쓰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리고 잘못 가면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는데 바로 40명 기자가 성경을 다 쓰고 있는데 그 한 맥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존귀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사람이 달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먼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걸 탐하지 말라. 이런 두 돌판의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성령 역사로 통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직접 쓰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야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의 장을 울리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행하면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인생이 변할 수가 있고 나라가 변할 수가 있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안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 원어메이 그 얘기를 늘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어려웠던 시절에 가장 강력한 정치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사업가고 그리고 백화점 왕이라는 아주 대단한
이 제상이 바로 누구냐? 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가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세계 나라에 보면 YMCA, 그러니까 영면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건물을 다 지어줬어요. 우리나라 종로 2가 보면 옛날부터 YMCA 건물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존 워너메이커의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무상으로 정상으로 지어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업가가 60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침없이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또 정렬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 이분들 다 동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아주 가난했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꾸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존 워너메이커는 그 성경을 믿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고 늘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다. 인생의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인생은 변할 수 있고 나라가 변할 수 있고 생활의 변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나? 더 크게 말하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물론 표현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인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고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쫙 보면 대단하게 어려운 거 생각하지만은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절기를 통해서 절기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성경의 전부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제사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보면
우리를 구원을 가르칩니다. 제사 그렇고 절기가 그렇고 모든 예배 보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신약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보혈 흘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실수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 기록됐어요. 세상의 인물들은 실수한 건 다 빼고 잘난 것만 들춰내서 올려놓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그 일을 다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실수의 잘못을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바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존재예요. 실수 많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딘가에 이런 글을 잠깐 읽어봤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삼손은 긴 머리의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다. 에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가늠하고 살인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하였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 많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였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고 디모데는 유교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놀라운 신앙의 거성들이 한 단면을 보면 전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기서 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구원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믿어주고 이것이 깨우쳐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에서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에서 여러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자 예수가 내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당신이 다 덮고 속량하시고 죄 지시고 죽으셨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상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공로는 한량없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준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우리 삶의 구원의 은총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말씀이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가 될 수 없죠. 거룩한 민주주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면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다스리면 이 나라 이민족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성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사단이 다스리고 악한 마귀가 다스린다면 우리는 사단과 악한 마귀의 나라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의 능력을 알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늘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신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완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완성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며 위대한지를 보여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보석으로 가득하고요, 진주로 가득하고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수영 같은 집이 예비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두렵고 떨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이 있고 듣고 지켜 복을 받으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건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래요. 하늘의 영왕국, 하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뇌일로 쓰러졌어요. 참 불행하죠. 근데 다행히도 한 일주일 만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눈을 뜨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 천국에 온 줄로 착각했어요. 나는 이미 죽었는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눈을 뜨다 보니까 여기는 세상에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눈을 떠보고 천국인 줄 알고 예수님 좀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다 보니까 이전에 살던 그곳이요. 햇빛과 하늘과 산과들 그리고 창밖의 도시와 집들이 예전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있는데 바로 경이롭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은총이구나. 그동안 살아왔던 이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내가 천국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몸이 나섰습니다. 이제 온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더니 어느 날 어디가 하늘로 바뀐 것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어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지금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눈에 비치는 세상이고 거듭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믿어지면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듭나면 이런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수혜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거나 읽거나 하는 성경,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우리가 특별한 계시를 줬어요. 하나님은 그걸 믿느냐? 믿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냐? 보편적으로 이 로고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만은 이걸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붙잡아지고 꽂히면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늘 멀리 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가까이 하고 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보배롭게 생각하고 성경 안에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줄 키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원장을 한 10여 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또 명예의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올라가기는 좋아하는데 내려가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정치를 하고 싶어서 나중에 지자체 말하자면 기초의원, 군의원을 나가고 싶어서 난 그런 줄을 몰랐죠. 뭐는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며칠 날까지 돈 1,000만 원만 붙여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것은 공부 잘해라는 거 외에는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나보고 달라고 그러니 아니 내가 어디가 1,000만 원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 모른다고 안 한다고 쓰고 참 너무나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참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오남매인데 오남매가 다 1,000만 원씩을 보내주면 그걸로 선거운동 해가지고 군의원 당선하고 싶어서 이제 계획을 딱 세운 거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도저히 그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먼저 제일 자신 없는 것이 교인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면회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면회 가서 자수하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자진납세한 거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별것도 아니지만은 원물을 얻은 것처럼 든든해. 왜? 면장님이 왔으니까. 어찌 보면 면 사람을 다 전도를 만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비로 들어서 성경을 예쁜 것을 사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딱 줬어요. 평생을 이거 다니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어디다 올려놨냐? 차에다 딱 운전대 앞에 딱 올려놓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차를 안 타버려요. 왜? 무서워서 안 타면. 성경이 120에서 못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마 사단의 역사가 아마 많이 있었는가 봐. 못 타요. 그러면 또 안 타면 걸어가요. 혼자. 추운데 걸어 다닌다니까 안 타고. 고집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성경을 놔두고 가면 괜찮은데 어디다 올리냐? 텔레비전에 어디다 올려놓으냐 또. 텔레비전을 안 봐버려요 또. 당신이 치우면 되지. 아니 나는 못 치운다고. 치우려면 당신 치라고. 아니 나도 좋구만 그래요. 텔레비전 안 봐. 그 좋은 연속을 안 봐버려요.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 것처럼 나도 열심히 하겠다. 성경 읽어보니까 마음의 지혜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내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1,000만 원씩 붙이지 말라고. 그 왜 그러니까 내가 이 돈 써서 내가 뭐하냐. 너희들 잘 사야지. 내가 하나를 한다. 그러면서 후배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 명예 가지면 뭐 하겠는가. 자네한테 물려주고 내가 운동해 줄게.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예수는 할 수 없이 믿어야지 어떻게 체면상을 안 믿을 수가 없지. 안 믿을 수가 없지. 성령의 역사니까 성경을 받으니까 그부터 문제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두 부부가 다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가 성경이란 건 이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 하지 마십시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성령은 역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과 놀라운 미래가 보장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마음이 아프죠. 못 나오면 못 나온다는 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신다고 말씀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도 안 받고 묵묵부담이에요. 목사님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안 되겠다. 어느 집으로 이사 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무럭무럭 찾아가서 그 집 이사에 배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황하죠. 아주 당황해요.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열심히 다니 왜 그러냐 하면서 앉으십시오.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얼굴이 빨개졌고 황당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사 와가지고 어디다 넣어놨는데 넣어놓은지를 모르는 거야. 한 번도 교회를 안 갔고 성경을 가까이 왔으니까 성경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성경을 참 괜찮다고 그냥 앉으시라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풀었다 팔았다 아주 그냥 감동이 충만하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냥 지금 5살 먹은 애가 엄마 왜 성경 없어?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 성경을 그 애들 갖다 어머니가 모르는 성경 5살 먹은 딸이 찾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갖다 주니까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참 황당하죠. 어디가 앉을 좌불안석이야. 그래도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가만 보니까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많이 해요. 그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줘도 성경을 놓고 가버려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도 3층에 중고등부실 올라가면 내가 성경을 선물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놔두고 갔더라고.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성경은 인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격상, 의리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보거나 읽거나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나 귀중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귀한 복된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써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아는 사람의 바로 바른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서 너 믿음으로 더 축복받고 은혜가 넘치는 순간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